우리 자연에서는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상수리 나무가 피어나죠. 알이 부화되면 독수리가 피어나게 돼 있죠. 도토리가 뭘 애쓰는 게 아니고, 알이 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도토리와 알 속에는 상수리 나무, 독수리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인간만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예,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저것인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있는 바, 범은 모든 거죠. 있다, 유, 모든 있는 상, 이미지는 망상이다, 망상. 그 허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 모든 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상이 허상임이 보여만지면 부처의 세계가 열린다. 뭘 몰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그러나 현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성경이든 불경이든 잘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역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아기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통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나타나면 모두가 그것을 볼 텐데. 그래서 신약의 시작도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주의 통치가 임하는, 주의 임재가 임하는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 외에 사람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가? 거짓 때문이죠. 인간만 거짓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은 우리에게서 당연히 피어나고 당연히 자라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3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자유라는 것은 무슨 철학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상황도 아니죠. 이 지금 자유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가 그것도 최근에 와서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지금 한 50년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살면은 너희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제 펄쩍 뛰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구원, 우린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33절부터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에르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빵 때리는 것이 44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는 마귀, 하나님 이거 다 종교화시켜가지고 마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데 마귀는 그냥 거짓이요.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짓이 나타날 때가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때예요. 이 종교화시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타부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욕심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예요? 나는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옳았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되면 망가지로 변명해. 아무리 길어도 이유가 다 있어. 욕심, 거짓, 동의어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야 되는데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게 딱 거짓으로 속여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쟁이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오디오를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수로 떨어지신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지셨다니까 할머니는 자살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궁전 아파트는 살기가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이름답기로 이름이 난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까지 없는 거 없이 갖추어 놓은 슈퍼마켓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널찍한 놀이터도 있고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정자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만든 푸른 연못도 있습니다. 누가 너 어디 사냐? 하고 물었을 때 궁전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물은 사람의 얼굴에 단박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해집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참 좋겠다. 우린 언제 그런데 살아보노? 그러니까 궁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두 사람째나 살기가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지나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소문이 퍼져보십시오.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 사람들의 행복이 가짜일 거로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단박 불행해지고 맙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여태껏 행복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의 보석 반지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보석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보석이 진짜라는 보석 장수의 보증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큰 집에 살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출세 성공해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라고 보아줍니다. 그것을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행복할 거라고 보아주는 그걸 원해서 자기는 정말로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남이 행복하다고 봐주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보내는 것이죠. 이 소설은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것으로 나레이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은 아마 한 2학년이나 3학년짜리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왜 이 모든 사람들이 궁전으로 보는 궁전 아파트에서 떨어졌나를 알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갔어요. 그걸 말해주려고. 근데 어른들이 그저 이 소문 나가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그놈의 것만 의논하라고 입도 못 벌리고 쫓겨나왔어요. 자기가 왜 그것을 아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아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입니다. 형하고 누나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돼서 그 색종이로 엄마 아빠에게 줄 꽃을 만들고 또 선물도 포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형과 누나가 하는 걸 보니까 따라하고 싶어서 그 남은 색종이로 자기도 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엉성하겠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형과 누나가 엄마 아버지에게 꽃과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꽃을 달고 이렇게 그 선물을 열고 그랬어요. 그때 자기도 만든 꽃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형하고 누나가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엄마 아빠 사이에 자기의 꽃을 슬며시 놨어요. 아, 2개를 만들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한 가족은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놀이터로 평소대로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출해서 간식을 먹으려고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가 만든 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에서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친구와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원 셋째를 낳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살아.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은 없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서 이 셋째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하겠어. 내가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정말 없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낮으니까 좀 떨어지기가 무섭고 또 핑계를 대요. 혹시 떨어져도 낮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치료를 하면 다시 살아날까 봐. 그래서 밤에 떨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옥상에서 쭈그려서 있는데 해가 지니까 이 가로등이 들어와요. 가로등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옥상에 민들레꽃이 피었어요. 그 옥상은 타일을 깔았으니까 민들레가 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 보니까 이게 정말 민들레인데 너무너무 작게 피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타일이 깨어진 데 먼지가 좀 쌓여서 거기에서 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민들레기 때문에 민들레로 피어난 그 노란 자기 단추만한 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대요. 오디오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찾아 헤매다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막내야.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살아있지 않으려고 했다.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말없이 집을 나간 잘못에 대해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나 역시 엄마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일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하죠. 그 할머니 방에는 냉장고에 없는 것이 없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옷을 기증했더니 그 요양원에서 10명이 돌아가실 때까지 입어도 다 입을 수 없는 옷을 기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것으로 살지 않아요.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분명한 시간에 나를 창조하셨고 분명한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로
민들레면 민들레로, 장미면 장미로 내가 피어나면은 그 나는 만유와 하나가 되고 만유와 통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거든요. 하나였거든요. 말씀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명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고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므로 만유는 나와 통하고 나는 만유를 누리고 만유는 또 나를 누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엠마오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엠마오 이야기에는 누가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지? 그 다음에 누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과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셨는데 왜 인간은 다시 그 무기력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왔던 사람들이 왜 다시 엠마오에 내려막기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2절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3절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다시 전합니다. 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것을 증거하는 그 시대의 교회가 이미 무기력해지고 있는데 그 무기력함이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아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는 것은 정답을 알아요. 교리를 알아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그거 알아야 소화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소화가 돼야 내 세포와 혈관에 스며들어서 이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지, 어떻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에르간, 삶으로, 나의 행위로, 몸으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누가는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기록하고 있는 당시 교회가 임재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삶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요.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 모든 것이 문제니까요. 조금 아파도 문제, 어디 가는데 트래픽 걸려도 문제, 삶의 모든 것이 문제예요. 편하려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 편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 이전에 의식 수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어둡고 아프고 악한 세상에 저항성이 없어져 버려요. 편하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 그런 거 없어요. 달려가야 될 길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이 없다고요. 지켜야 될 믿음도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지킬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무엇이 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가슴 뜨거운 사람들로 전환시키는가?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알레고마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풀어주시더라 하는 단어예요. 자세히 풀어주시더라. 이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나 설교를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나 설교에는 디알레고마이가 없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없는지는. 하여튼 디알레고마이가 회복되고, 이 디알레고마이가 단순히 십자가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는, 가족이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죠. 이때 떡과 잔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 홀리 커뮤니언, 성찬. 성찬은 성경에 없어요. 4세기 기독교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떡과 잔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디알레고마이가 되어질 때 그들은 임재가 회복되고, 눈이 열어져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니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현상으로 보일 필요가 없죠.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죠. 그 임재가 회복되었어요. 임재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실제를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내 욕심대로, 내 거짓대로 해지지 않아요. 중심이, 내가 100% 진실되지 않지만 중심이 진실로 변화돼요. 중심의 진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단절이 회복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랬지만 중심의 진실은 있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중심의 진실이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했음에도 예수님과 베드로를 단절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디알레고마이로 나누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본래의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 전에 다 하나였어요. 만물이. 우리가 본래 하나였던 것이 회복돼요. 지금은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단절된 것처럼 서로 생각하고 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 되게 하셨고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에베소서 2장은 이게 계속됩니다. 제가 중심 두 구절만 적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원수됨을 전제로 사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스피탈리티가 아니에요. 환대가 아니에요. 적대예요. 지금 세상은 환자가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이 환자가 나을까? 아니, 그거 이전에 이거 잘못했다가 수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별 필요 없어 보여도 수 당하지 않으려고 검사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검사하다가 병이 더 들어. 환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갔으면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저 진료비 많이 받으려고 쓸데없는 사진을 또 많이 박는 거 아닌가? 자, 그게 우리의 삶의 베이직 프린시플이 하스피탈리티, 환대가 아니고 하스틸리티, 적대적인데
그러면 가정에 돌아오시면 가정에는 그 원리가 전환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For the survival 서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자극이 딱 되면은 숨겨진 프린시플이 탁 나타납니다. 이것은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정치, 경제, 문화, 뭐가 아무리 발전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는 삶으로의 전환에서 그 전환의 가장 중심이 디아레고마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확실히 알 때 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디알레고마이는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디알레고마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디알레고마이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온 시민이 다 모이고 안식일 날 말씀이 끝나니까 또 와달라고 청했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자리에는 저항만 높아져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이 1차 전도 여행의 지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쪽 부분을 제가 땡겨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디아레고마이가 없었다는 거죠. 이 디알레고마이는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그 지구를 못 가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거기서는 사람 모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정 모인 데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데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시키겠습니까? 드디어 자기가 십자가를 만난 것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렇게 나누었더니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만한 덩어리를 그냥 못 먹죠. 잘라야 되겠죠. 자른 것을 다시 입에 넣고 씹어야 되겠죠. 더 잘게 부서워요? 그것을 넘기면은 우리 소화기관이 아주 세밀하게 그걸 소화시켰을 때에만 그 스테이크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교리적 정답 알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도 사라지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바이러스 같아요. 바이러스는 말이죠, 이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어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 사이즈가 세균이나 박테리아보다 몇백 배가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게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말이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유지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보호막을 딱 친 다음에 수천 년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수천 년을. 근데 이 바이러스가 참 재밌어요. 숙주세포가 바이러스를 받아줄 때만 역사할 수 있어요. 숙주세포와 상관없이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증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 체계의 근본 변화를 만들어요. 저는 이 바이러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말씀인데 숙주세포가 이 몸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단순히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은 삶 자체를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세밀화되어서 내 머리로 알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디아레고마이라고 한다. 옆에 분에게 디아레고마이. 예.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정과 로마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1차 여정에서는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바울의 에고가. 그는 분명히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십자가의 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고가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의 에고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건너가면서부터 말씀 전하면 잡혀가고 핍박받고 밤중에 도망하고 하면서부터 이제는 자기가 정답 멋있게 잘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죠.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해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그러죠. 그 도착했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고 약하였다.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살피도록 보낸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전하는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그 아름다운 소문이 번진 교회들이 너무나 싱싱하고 건강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전합니다. 여기가 바울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장면이죠. 자기가 정답 멋있게 말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슴으로 나누어진 그것을 저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가슴 속에서 스테이크를 자른 것을 이로 씹은 것을 다시 소화기관이 세분화시켰을 때 그 십자가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성육, 에르간, 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디아레고마이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그 교회 하나가 많아야 20명 모이면 많이 모였죠.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까지의 동역자 교회들이 되고 이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들이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마감을 하죠. 그 에베소에서 끝나는 장면을 보시면 이 사역의 결론은 마술이냐 말씀이냐. 지금도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이냐 말씀. 나는 마술 같은 거 안 믿는데. 예? 아닙니다. 우리는 마술을 믿어요. 이 세상은. 예?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한다. 이 세상 마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풍족한 생활. 그래서 오늘 미국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식시장, 마켓 God. 주식시장만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시장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는 세미한 말씀이 되었을 때 이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 실제 누림, 이 실제를 누릴 때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나와요. 예수님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죠. 그 말씀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Yes면 yes, No면 no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출세 성공을 했어도 거짓은 권세가 없어요.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속으로 떨려서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놀랐어요, 무리가? 권위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 신실함이 우리의 존재의 권세를 만드는 것이죠.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예스여서 예스라고 하는 게 별 대단한 게 아닌데 우리는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거짓말을 해요. 뭐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곧 도착합니다. 이래요. 이 어투가 많이 해본 뭘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권위를 우리는 태어나실 때 엑스트라 칩 하나 단 것처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A급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는 C급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난 그의 권세는 말씀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런 수준까지 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한 중심의 진실, 그 신실함이 있을 때 우리 역시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이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을 이렇게 보이려고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지만 궁전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봐줄 거야. 그래서 자기도 행복한 척해요. 이런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너희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니?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창조했죠. 그 이하권위는 이하권이 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자가 이게 그 금식 기간에 여행을 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왔어요. 그 훌륭한 성자를 보려고. 그래서 막 울타리마다 눈이 빼곡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성자가 제자를 보고 여기 떡하고 포도주 한 대접 갖고 와라. 그러더니 떡을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우구우구 먹더니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침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아우 저게 뭐 대단한 성자라더니 저게 다 가짜구나 그러고 다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성자가 그랬대요. 아이고 참 편하다. 남에게 존경받아요? 그 받는 존경에 나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런 사람인 척 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진실을 말 못하고 그 예상에 나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만드셨으면 이하권위는 이하권위가 되면 되죠. 남보다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못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들레면 민들레, 장미면 장미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
후타바야마라고 하는 그 스모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스모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스모계의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에요. 이 후타바야마가 69연승을 해서 스모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70승에 실패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 70승을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하지 못하면 어찌 이런 불안 염려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지고 나서 이제 그랬죠. 나는 나 자신에게 이기지 못했다. 목계가 되지 못했다. 목계, 나무닭이 되지 못했다. 이 목계라는 말이 장자의 그 달생편에서 나오는 기성자라고 하는 그 싸움닭 조련사가 있는데 왕이 이제 닭을 맡겼어요. 열흘 후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열흘 후에 왕이 왔더니 막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서 왕이 아우 훈련이 잘 됐구나 하고 가져가려니까 아니 10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직 안 됐습니다. 10일 후에 다시 오니까 이제는 닭이 뭐 아주 태연자약해요. 그런데 다른 쌈닭이 나타나니까 뭐 난리가 푸득푸득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됐나 보다 그래서 갖고 가려니까 아니 10일 후에 다시 오라고. 세 번째 다시 왔더니 이 닭이 나무로 만든 닭 같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앞에서 쌈닭들이 푸닥거리는데도 움직이질 않아. 그러다가 저쪽 쌈닭이 위협적으로 딱 달려드니까 날아오르더니 급소를 팍 찍어버려요. 그냥 가시더래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제대로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바쁘기는 얼마나 바쁜지 푸다닥 하느라고. 그것도 자기가 푸다닥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까지 어지러워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심으로 생각이 없어지면, 무심으로 상대의 눈만 바라보면 몸이 동물처럼 반응해요. 운동하는 사람은 생각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히트를 쳐야 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공이 오는 것과 자기 몸이 그걸 반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으로 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 돼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다 망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 성경은 모든 생명의 출발은 안식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자는 기세 없는 기세다 그러죠. 산이 기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산의 기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산은 산으로 묵묵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만물이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신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면 디아레고마이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하는 정답이 아니고요. 내 존재의 십자가가 부딪혀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찌할꼬. 삶을 돌이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손 들고 나가면 돌이켜지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 존재의 체질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따라 거짓된 체질을 갖고 있던 내가 그 십자가의 말씀의 신실함으로 전환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깨우침을 갖든지 대단한 지식을 갖든지 지혜를 갖든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나누어지는 디알레고마이
증거받은 말씀을 내 안에서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너와 나누면서 그것은 더 세분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말씀이 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조직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일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나누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만납니다. 심판을 만나죠. 진노가 없는 사랑은 가짜죠. 내가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 부모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가짜 부모는 그러겠죠. 결과는 어떻게 되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죠. 심판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죠. 지금 기독교에는 심판 없는 사랑, 머리로 이해가 가요. 하나도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사랑이 선지자의 말씀과 제사장의 제사가 우리에게 같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서 엘간, 말씀을 몸으로 사는 이 실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신실함을, 그 조그만한 작은 신실함을 행했을 때부터 내 존재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느끼면 더 이상 남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불행하게 볼까봐.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인데 이런 허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 중심에 세워지는 것이 중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100% 진실될 수 없지만 중심의 진실이 회복됩니다. 이 중심의 진실이 생기면 나됨의 안식, 내가 나로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동안 적대적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것이 스텝스톤이 되어서 한 단계 의식이 높아지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는 역사는 없죠. 또 한쪽의 날개는 원래 하나였던 이 하나임, 만유의 통함을 누리기 시작하죠. 이 중심의 진실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루알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오루알이라고 하는 여왕은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삽니다. 이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가리려고 삽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러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사는 것 중에 최고는 자기 동생인 푸시케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평생을 다 살고 자기 왕위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동생 레드발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쭉 즐기는데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지막 마을에서 신하가 하나가 생겼어요. 새로운 신하가. 푸시케라는 신이에요. 자기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의 내용은 이 푸시케가 그 언니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겪은 뒤에 이렇게 여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알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내 일생을 다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왕국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훌륭하게 세우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푸시케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사랑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푸시케가 나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고 저렇게 가련한 여신이 되었다니, 이거는 안 돼. 더 이상 신을 허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와서 신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썼어요. 예? 신이라는 건 불필요한 존재다. 있어봐야 방해만 되고 왜곡만 시키고. 그래서 그 고발장을 들고 이제 신을 고발하러 갔어요. 고발하러 갔더니 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께서 오신다, 오르알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어나운스먼트가 팍 퍼져요. 그 순간에 그 여동생 푸시케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신 고발은커녕 신 나타난다는 소리에. 그리고 신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 생애가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가리웠던, 베일로 가리웠던 그 실제가 아니고 진짜 자기 중심에 있었던 실제가 나타나요. 근데 레드발은, 그 여동생은 항상 게으르다, 쟤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만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죽고 그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제일 의지해야 되고 의지하고 싶어 할 때 그 푸시케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푸시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 레드발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맨날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항상 나를 보고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우 선생. 그 여우 선생도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 전쟁 때 그리스에서 포로로 잡혀온 철학자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는 정말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때가 자기 왕국의 제일 중요한 때여서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디아, 그 왕국의 가장 훌륭한 장군, 이 왕국을 이렇게 강성한 그 제국으로 이렇게 세운 그 바르디아 장군도 자기가 사랑했죠. 사랑했지만은 어떤 뭐 남녀의 관계를 맺은 건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로 깨끗하게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보니까 그 바르디아에게 자기의 어떤 그 페이버리티즘을 이용을 해서 껍질만 남기고 그 생애를 다 빨아먹은 여자가 자기요. 마지막으로 푸시케. 그 푸시케가, 당연히 푸시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푸시케가 신의 신부가 될 때 단순히 나 외에 누구도 푸시케를 가져서는 안 돼. 나 외에 누구도 푸시케를 사랑해서는 안 돼. 그 이유 때문에 그 푸시케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데 그걸 자기가 다 방해했어요. 삶 전체가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르알이 구원을 받아요. 왜?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로 중심의 진실이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정말 푸시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르디아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저 사람은 장군으로 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잘 살아서, 완전해서, 잘 믿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삶 속에서 중심의 진실. 내가 다른 것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심의 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것이 디아레고마이,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가슴으로 나누는 십자가, 그것 외에 저는 진정한 인간의 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모아야 부르셔 한 권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는 지금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 공동체, 그 사도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십자가의 임재 앞에 모일 때 그들 속에서 나누어지는 이 중심의 진실 때문에,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로마를 이겼습니다. 2019년 이것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깨라. 지금 아멘 할 때다. 기도하십시다.